1020페이지쯤 있습니다. 1020페이지쯤 있습니다. 18장 4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험생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유아살의 학습 세례 입교식이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 1, 2, 3부에 거행합니다. 엄연 목사님에게 문자나 전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김광자 사모님 그 아들 되는 우리 호동철 집사님 코로나 전에도 우리에게 한번 그 말씀을 전해 주셔갖고서 교우분들이 너무 은혜 받고 좋아하셨는데 지난주에 오셨나요? 지지난주에 한국에 들어오셔갖고서 다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태국의 그 방콕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데 이 시간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한번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제가 사랑하는 교회에 서서 성도님들과 귀하신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저는 부족한 스피커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역사하셔서 저를 통해서 꼭 나누어야 할 말씀, 이 순간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가운데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허동철이라고 하고요. 맞습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희 어머님께서 이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고 저도 태국에 가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목사님과 함께 교회 출석하고 교회에서 중동부 사역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8년 전에 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코로나 전에 와서 이제 이 시간에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다양성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지난 3년간 한국을 오지를 못하고 태국에서 고아같이 살다가 지지난주에 처음으로 입국을 했더니 제가 요즘은 이제 그 해외 생활을 오래 하고 또 물론 그 이전에 태국에 가기 전에도 다른 데서 외국 생활을 또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게 정체성이 조금 요즘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가 내 원래 홈그라운드고 한국도 분명히 내 조국인데 올 때마다 너무 많이 바뀌고 건물이 올라가고 사람들도 점점 더 세련돼지고 그러니까 뭐 못 보던 것들이 자꾸 생기고 이러니까 올 때마다 제가 놀랍니다.
이번에는 또 3년 만에 왔으니까 더 놀랐고, 그래서 어제 그저께 계속 또 서울도 가면서 서울 시내를 1시간 이상씩 계속 걸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열대지방에 살다 보니까 이 걷는 게 힘들어요, 길거리에. 그래서 10분 이상 걸으면 그 무조건 제가 입은 옷은 그날 빨래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땀이 그냥 이게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땀이 그냥 이렇게 장맛비처럼 이렇게 줄줄 등 뒤로 흘러내려요. 그래서 이 제가 걷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걸을 수가 없는데 한국에 오니까 이 걷는 즐거움이 생겨서 아침 저녁으로 틈만 나면 걷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약속 장소에 1시간 2시간 전에 미리 가서 계속 걷고, 그래서 너무 즐거운 것 같습니다. 이 계절이 너무 좋은 계절이라서 그렇겠죠. 한국도 늘 이렇진 않잖아요. 여름에는 제가 특히 8월 달은 한국에 오고 싶지 않은데 지금 너무 좋은 때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화면이 흐릿하죠. 요 건물이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방콕대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지식과 혁신 연구소,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Institute for Knowledge and Innovation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교수로 근무를 하면서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논문지도 하고요. 또 제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이제 8년째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뭐 성도님들도 아시고 저도 아는 바이지만 제가 전문 사역자가 아니다 보니까, 물론 저는 평신도도 강대상에 서서 설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보면 목사님들처럼 신학과 신앙으로 전문적으로 트레이닝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그다음에 현장에서 오래 경험과 공부를 하신 교육자들을 저희가 설교를 통해서 따라잡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제 저는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계신 분이 얼마나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제가 제 삶을 통해서 느낀 바, 그리고 제가 공부한 것, 신학은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바를 말씀에 녹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왔고요. 제목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나간 것을 돌아보지 마라 하는 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competency trap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굳이 번역을 해보면 유능함의 함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경영학 쪽에서 꽤 유명한 얘기인데요. 아마 여기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 때는 1970년인데 여러분들이 아는 미국의 유명한 글로벌 기업 중에 제록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제록스는 뭐 하는 기업인지 아시는 분 계시죠?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각 사무실에 하나씩 꼭 있는 거, 교회도 있는 거, 그렇습니다. 복사기예요, 복사기. 이 복사기를 만드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기업이 제록스인데,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이 복사기를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1970년대, 80년대 그때부터 이제 이 주체할 수 없이 많은 돈을 벌기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돈을 가지고 뭘 할까 생각하다가 이 창업자, 이 CEO가 뭐 재밌는 걸 하자,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가장 머리 좋은 천재들을 한 곳에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런 부담이나 스트레스나 제약을 주지 않고 니들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공부해봐라, 그래서 뭐 새로운 거를 좀 개발해봐 하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럼 이제 엄청난 연봉을 지불하겠죠. 그래서 이 천재들이 거기서 뭐 이것저것 궁리하면서 막 만들어내기를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만들어낸 놀라운 제품들이 지금까지 세상을 바꾼 굉장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컴퓨터의 첫 화면이 보면 이 아이콘들이 있고 배열돼 있잖아요. 마우스를 가지고 찍어가지고 파일을 옮기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그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연구소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 연구소의 이름은 팔로알토 리서치 랩이라고 하는 유명한 곳입니다. 경영학 역사에 아주 유명한 곳인데 팔로알토 연구소예요. 이 지금 보시는 건물이 팔로알토 연구소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낸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기본적인 구조나 하드웨어 같은 것들이 대부분 이 천재들이 여기서 아이디어를 낸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뭐 마우스라든지, 그 다음에 프린터 있잖아요. 레이저 프린터. 이런 것도 이제 여기서 처음 아이디어가 나온 거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졌는데 문제는 이 아이디어들이 활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 활용이 안 됐을까요? 예? 이 어마어마한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꿀 만한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오늘날 컴퓨터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모든 그 기술의 핵심이 여기서 다 나왔는데 이걸 제록스가 하나도 이용을 해먹지 못했어요. 돈만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활용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제록스가 뭐하는 회사죠? 복사기 만드는 회사죠. 예, 저 서류 가지고 가서 이제 복사기에서 카피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컴퓨터가 나왔어요. 이제 거기 이제 프린터가 나왔어요. 그 프린터로 뭐 문서를 뽑으면 프린터에서 뽑는 만큼 복사기를 어떻게 사용하죠? 덜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 복사기를 만드는 회사에 좋은 일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좋은 일이 아니죠. 이게 좋은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또 이제 우리 오늘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파일을 인터넷으로 이렇게 주고받잖아요. 이런 그 파일을 주고받는 이런 컴퓨터 네트워크의 구조도 이 연구소에서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컴퓨터로 이메일로 파일을 주고받으면 그만큼 복사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복사기에 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볼수록 이 사람들이 연구하는 주제가 발칙하고 아주 불손한 아이디어들인 거죠. 자기들의 밥줄을 끊을 수 있는. 그래서 제록스의 고위 임원들이 이 아이디어들을 다 의도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 아이디어가 가진 놀라운 잠재력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 애플 컴퓨터의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이 연구소에 좀 일부 투자를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봤더니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좀 내봐라. 자기하고 공유를 해달라 해서 거의 뺐다시피 해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서 이거 가지고 돈 벌 수 있겠다 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애플 컴퓨터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제 지금 여기 애플 컴퓨터 보이시죠? 저도 쓰고 있는 컴퓨터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폰, 이 아이디어들, 맥킨토시 컴퓨터들이 사실은 다 이 팔로알토 연구소에서 스티브 잡스가 슬쩍 해온 아이디어들이 꽤 많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죠. 제록스가 이거를 이용해 먹지 못한 거. 오늘날 애플 컴퓨터는 미국에서 주식시장의 시총 1위의 기업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이 애플 컴퓨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록스 회사가 돈을 투자해서 만든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그 기업은 지금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된 거죠. 제록스는 미안하지만 애플 컴퓨터와의 지금 비교도 되지 않는 초라한 위치에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너무 잘 나갔다는 거죠. 제록스가 복사기로 너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전 세계 모든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가 다 제록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너무 많이 돈을 벌고 있고 성공의 경험들이 있고 과거의 성공의 경험과 기억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부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갇혀 지낸 기업은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맙니다. 미래에 바라보지 못하고 거기서 기업이 고꾸라지게 된 거죠. 미안하지만 제록스는 지금도 큰 기업이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기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갇힌 사람 혹은 조직, 기업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실수, 인생의 실패, 조직의 실패를 맛보게 되고 이게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 만족하고 과거에 안주하는 사람과 조직의 위험성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과거를 자꾸 돌아보고 과거에 연연하고 과거에 사로잡힌다고 하는 것이 어떤 위험이 있는가를 성경에서 찾아보죠.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30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의 여인, 물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의 얘기가 나오죠.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얘기. 이 여인이 기본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이고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보다 좀 급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하고 결혼도 하고 이방 문화를 받아들여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B급 국민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죠. 근데 거기다가 이 여자는 결혼을 몇 번 했다고요? 5번을 했어요. 그 다 이혼을 했어요. 그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러한 과거를 가진 여자는 그 사회에서 온전히 살아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만난 그 시간이 낮 12시에 해가 쨍쨍 비치는 태국 방콕 같은 열대지방에 그 더운데 아무도 물길러 나오지 않는데 혼자 물길러 나온 거예요. 사람 눈을 피해서. 그죠? 그럼 이 여인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떤 분은 그러세요. 결혼을 5번 6번 했으니까 이 여자가 굉장히 문란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좀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 여자가 아닌가라고 하시는데, 이 성경을 연구했던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가 간음을 하거나 불륜을 저지르거나 하면은 돌로 맞아 죽는 아주 엄격한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런 게 없었던 여자가 5번 6번 결혼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사실은 계속 잘못된 남자를 만난 거예요. 잘못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번의 실패를 만회하고자 2번 결혼을 했는데 그 성급한 선택이 또 2번째 결혼을 망치고 3번째 가고 4번째 가서 5번째, 6번째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과거에 집착해서 이 과거를 빨리 지워보려고 성급한 결정 속에서 또 어두운 과거를 추구하고 어두운 과거를 추구하고 해서 이 과거가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그리고 이 어두운 과거는 현재의 삶을 망가뜨렸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꿈꿀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된 결정과 실수에 사로잡혀서 현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린 경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그 예와는 조금 다른데, 첫 번째 그 제록스의 예는 과거에 너무 잘 나가서 그 성공에 취해서 무언가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한 거고요. 이 경우는 과거에 너무 잘못된 삶을 살아서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근데 그 실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앞을 볼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꿰뚫어 보셨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왜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나와 말을 섞으려고 하십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딱 뭐라 그러셨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너를 사로잡고 있는 그 과거의 족쇄는 네가 결혼을 5번 했지. 그리고 6번째 이 남자도 네 남자는 사실 아니잖아. 하고 그냥 얘기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셨던 거죠. 이 과거가 이 여인의 삶을 온통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2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를 뒤돌아보고 과거에 자꾸 사로잡힌 삶이 어떻게 되는지, 그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별로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조금 보죠.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이사야서의 당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자, 이 당시에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한 상태였어요. 없어졌어요. 북쪽의 절반 이상이죠, 사실은. 남쪽에 조금 남은 남유다가 있었는데, 이 남유다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북쪽하고 이 집권하는 왕마다 다 형편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무능한 왕 다음에 못된 왕, 못된 왕 다음에 더 무능한 왕, 그 다음에 더 무능하고 못된 왕, 이렇게 해서 아주 악수에 악수를 거듭하면서 나라가 기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문란하고 신앙적으로도 흔들리고 정치는 엉망이고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피폐하죠. 내일이 없는 삶이죠. 그리고 국제 정세적으로 보면, 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죠. 근데 그 아수르가 바빌론 제국에게 다시 망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 제국을 집어삼킨 이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 남쪽의 유대를 그냥 둘까요? 안 두겠죠. 이게 시간 문제지
조금만 지나면 조만간 남유대가 망하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시대에 이사야가 살고 있었고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사야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간곡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 있죠. 과거를 돌아보지 마. 지나간 거를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잖아. 지금 뭐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됐건 너희들의 잘못된 선택이건 불행이건 모든 상관없이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잖아. 이제 언제까지 과거만 바라보고 살 거야. 이제 제발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을 봐.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말씀인 거죠. 사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데 과거를 자꾸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 마음에 없어요. 우리 마음에 지금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가 않고 새 일에 대한 기쁨도 없어요.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그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고 새 일을 준비하고 있어. 이미 시작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얘기는 그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영어 성경의 NIV 버전에 있는 말들을 제가 최대한 그 의역을 해서 영어 성경의 뉘앙스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같은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이전 것들은 다 잊어버리라. 지나간 일들을 자꾸만 되새기지 말아라. 이제 나는 새 일을 시작하려 한다. 그리고 이 일은 갑자기 내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자꾸만 지나간 일들을 되새기지 말아라. 이게 영어로 하면요, dwell on이라고 하는 말인데, dwell on이라는 말은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나간 것들을, 잘못된 나의 결정, 지나간 나의 실수, 불행,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내 지나간 과거를 골방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때 바보 같은 짓을 했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지금쯤은 내 현재가 달라졌을 텐데. 그러니까 자꾸 그 상처를 손톱으로 이렇게 후벼 파듯이 계속 파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그때 그것만 아니었으면. 환경, 잘못된 결정, 그건 나의 죄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뭔지는 모르지만 과거에 이미 내게 일어나서 돌이킬 수 없는 그 일, 그게 내 삶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밥맛도 없어. 그냥 뭐 아무 기력도 없어요. 뭐 의욕도 없는 거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해도 신나지가 않는 거죠. 말씀도 눈에 안 들어와요.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이러했고,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지금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단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과거를 돌아보는 이 일을 멈추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비하신 새로운 일을 너희가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주실 수 있는데, 나라의 상황과 너희들의 상황이 다 바뀔 수 있는 이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단 돌아보지 마.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죠. 자, 제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씨앗의 비유입니다. 네 가지 밭이 있죠. 길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앞에 처음에 두 개의 밭은 사실은 예수님을 잘 모르거나 초심자들에 주로 해당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길바닥에 뭐 씨앗의 뿌리가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믿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 번째 밭, 저는 이 가시덤불의 밭에 주목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 오래 믿은 사람들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래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연조도 있고 직분도 있어서 교회 봉사도 하고 내가 성경도 알 만큼 알고 기도도 오래 했고, 근데 왜 삶에 기쁨이 없을까요? 왜 삶에 희망이 부족할까요?
왜 삶이 어제하고 오늘과 내일이 계속 똑같은 삶이 반복된다고 느껴지는 걸까요? 다 그런 건 아니죠. 여기에 일부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해당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래서 왜 우리는 10년, 20년 이렇게 믿었는데, 그러니까 가시덤불 밑에 땅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시덤불이 자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뭐 험한 데도 자라긴 하지만. 그러나 씨앗이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시덤불에 막혀서 성장을 못하는 거죠. 왜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이 힘이 없을까? 역동성이 없을까? 왜 계속 근심은 끊이지 않을까?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근심할 거리가 한 보따리 있잖아요. 그걸 근심을 하다가 또 주일날 와가지고 또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러다가 이제 또 집에 가면 또 막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요. 그죠? 예, 자식들이 속을 안 썩이면 돈 문제가 있고 남편이 속을 썩이거나 뭐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막 일들이 막 다가오죠. 예,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마음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괴롭잖아요. 어떨 때는 심할 때는 숨도 잘 안 쉬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왜 그럴까? 예, 저는 의외로 이런 큰 문제들이 아주 작은 문제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말 큰 문제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작은 문제가 원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손톱 밑에 조그마한 가시가 박혀 있으면 온몸이 그냥 너무 아픈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조그마한 잘못된 습관이나 태도가 우리의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게 뭘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를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지나간 거를 자꾸 벗어나지 못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태도 때문에 우리가 자꾸 앞을 봐야 되거든요. 주님의 눈을 쳐다봐야 되거든요. 하늘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고개가 밑으로 내려가고 고개가 자꾸 이렇게 되잖아요. 그냥 내 속에 내가 너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만 생각이 돼요. 예. 내 문제만 자꾸 생각이 되고 뭐 이렇게 주변에 우리의 성도들이나 이웃을 돌아볼 여유도 없어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다 경험해 본 바고 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른쪽에 그 사진이 뭘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할 때 천사가 말했죠. 절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근데 돌아봤어요. 소금 기둥이 됐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과거를 집착하고 과거에 연연할수록 그것이 좋은 과거이든 나쁜 과거이든, 그죠? 그 과거는 우리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그 교훈을 선사해주는 한에서 그 과거는 참 좋은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 그걸 넘어가게 되면 그 과거가 사실 좀 과유불급인 거죠. 제가 언제 한번 그 텔레비를 보는데 어떤 그 약초를 캐는 분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MC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길가에 피어 있는 꽃을 이게 약초입니까 독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대답이 뭐냐면 조금 쓰면 약초인데 많이 쓰면 독초가 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과거란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과거를 추억하지 않을 수는 없죠.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그 살아온 과거의 양이 커지는 그런 지금 나이가 되어가고 있는데 과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 과거가 또 오늘의 나를 만들었죠. 근데 딱 과거는 거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내가 만들 거기 때문에 과거는 힘이 없어요. 지금부터의 나의 삶에 과거는 큰 힘이 없어요. 이걸 아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과거를 자꾸 돌아보면 우리의 미래가 굉장히 빈곤해지겠죠. 어떤 의미에서든. 자, 그래서 롯의 아내가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뒤돌아보지 않는 신앙, 이것을 저는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고, 제 오늘 나머지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는 신앙으로서의 신앙을 살아갈 것인가, 그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잠깐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제가 생각한 것은 뒤돌아보지 않는 신앙, 긍정하라입니다. 긍정하라. 예, 여기서 긍정이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은 뭐죠? 긍정은 우리가 뭔가 좀 나쁜 게 있어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긍정이라고 배웠죠. 근데 놀랍게도 긍정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긍정적으로 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빠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좋은 쪽으로 생각해, 이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긍정의 의미가 아니에요. 국어사전에 긍정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의미입니다. 뭐죠? 그렇다고 인정함. 사물의 존재 방식을 있는 그대로 승인하는 거. 뭐냐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긍정이에요.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이건 나의 모습이 아니야. 나는 이거보다 더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된 거고, 난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이건 긍정이 아니죠. 실수가 되었든 잘못된 결정이 되었든 외부의 어떤 환경 때문이든 일단 내가 지금 이곳에 여기 있는 것은 긍정하셔야 돼요. 여기에 내가 있잖아요. 그 현실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실을 바꿔보려고 노력할 수 있죠. 그리고 뭐 기도하고 주님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처음 출발선은 뭐냐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죠? 오늘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님 안에서 하나씩 해 나가는 것이죠. 자,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는 이분이 이름이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미군 장교인데요. 중령으로 근무하다가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8년간 포로 생활을 했어요. 베트콩한테 잡혀가지고. 그래서 어디를 갔다 오셨냐면 하노이 힐튼을 갔다 오셨어요. 힐튼은 호텔 이름 아니죠? 이 이름이잖아요. 하노이 힐튼은 뭐냐면 베트콩한테 잡혀가지고 거기 수용소에 들어가면 하노이 힐튼에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근데 어마어마하게 열악한,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보세요. 이 미군, 이렇게 마른 미국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세요? 예? 거의 아프리카 저 수준 아닌가요? 예. 이게 거기에 수감되면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안 주고 죽어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극한의 환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를 8년을 있다가 극적으로 풀려난 거고, 그 이분은 나중에 미국의 부통령 후보까지 올라가시는 그런 전쟁 영웅이 되죠. 근데 이분이 하신 되게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잡힙니다. 그러니까 미군 포로들이 나 미치겠어. 나 못 살겠어.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뭔가 포로 교환이 이루어져서 내가 고향에 돌아가지 않을까? 크리스마스 때만 어떻게든 참아야지. 뭔가 좋은 일이 내게 생길 거야 하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죠. 좋은 쪽으로 자꾸 긍정을 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생각하죠? 다가오는 부활절까지는 내가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또 생각을 하고 부활절만 기다리죠. 아니야, 이건 이런 현실은 아니야. 이건 내가 원하던 게 아니야. 근데 부활절 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렇게 이제 두세 번을 겪다 보면 사람이 이제 병이 오는 거죠.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죽어버립니다. 자살을 하거나 거기서 생을 마치게 되죠. 근데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어떻게 됐든 포로로 잡혔다는 이 현실을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포로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운동을 할 수 있으면 운동을 하고 주는 밥 꼬박꼬박 챙겨 먹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랬던 사람은 살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은 모두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긍정이란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지금 있는 이 현실을 일단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요. 여러분 낯익은 얼굴이 보이시죠? 이 누군가요? 아마 젊은 분들은 다 아는 얼굴인데
영화배우 장항준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죠. 아주 개그맨을 뺨치게 웃기는 분이고 유쾌한 분이고, 이 사람이 유명한 건 또 뭐 때문에 유명하냐면 와이프 때문에 유명하죠. 와이프가 김은희라고 하는 작가인데 넷플릭스의 킹덤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써갖고 세계적인 작가가 되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장가 제일 잘 간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처복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근데 저는 이 사람 우연히 이제 TV를 보다가, 아마 그 TV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유퀴즈라고 하는 그 프로에 나와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제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장항준 다움이란 뭐냐? 당신 너무 꿀팔자인데, 너무 팔자가 좋다고 사람들이 다들 그러는데 당신같이 사는 건 뭐냐?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하는 게, 나의 삶의 철학은 선방했다. 아, 선방했다. 지금까지 선방했다. 그러니까 선방했다가 뭐냐?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얘기가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하고 되게 겹치더라고요. 제가 이걸 알고 예를 드는 게 아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말로도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그렇게 잘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기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한글도 못 깨우치고 공부도 못했고, 학교 다닐 때 그 다음에 영화 감독으로서도 별로 성공한 삶이 아니었고, 하지만 야, 내가 글씨도 못 쓰던 놈이 고등학교 졸업했네, 선방했어. 대학교를 갔네, 좋아, 선방했어. 영화 감독까지 돼서 영화가 나왔네, 별로 흥행은 안 됐어요. 근데 선방했어.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죠. 선방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과거를 생각해봐. 너 되게 공부도 못하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 또 선방했어. 잘했어. 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높은 목표를 세우기 전에 일단 현재 내 모습에 감사한다라고 해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은데 감사. 그렇죠?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기 앞서서 일단 내 모습에 감사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재밌게 그 얘기를 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감사하자. 현실을 내가 받아들였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인데, 예전에 저도 감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되게 삐딱하게 생각할 때, 젊을 때 그거 되게 마취제 같은 거 아니야? 마약 같은 거 아니야? 안 괜찮은데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게 뭐 되게 좀 자기를 속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점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깨닫는 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은 마취제가 아니라 해독제예요. 제 삶이 뭔가 이 삶의 독으로 찌들어서 중독돼 있고 부정적인 게 꽉 차 있을 때 저는 필사적으로 감사하다는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일단 뭐가 감사한지 생각하기 전에 일단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감사한 이유를 또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굉장히 많죠. 제 마음의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면서 뭔가 긍정적으로 주 안에서 뭔가 해봐야 되겠다라는 에너지를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또는 기도한 이후에라도 감사하다.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 감사하죠. 이때까지. 네. 지난주에 제가 저희 과의 학과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같이 근무하던 학과의 교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암으로. 같이 지난달까지 저랑 같이 일하던 동료인데 암으로 죽었어요. 물론 돌아가신 분들이 다 불행한 건 아니죠. 그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또 섭리가 있으셨겠죠. 그러나 이날 이때까지 살아왔고, 또 하나님이 역할을 맡겨주셔서 제 일을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감사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건, 제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도 저를 떠나시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 시간까지 동행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 중간에 삐딱서도 좀 타고 중간에 좀 게으름도 피고 뭐 했지만 어쨌든 제가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제가 미래에 또 새로운 걸 꿈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감사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 그 감사가 생각이 안 나고 원망밖에 지금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남 탓하거나 남 탓하면 화가 많죠. 분노가 많고 쟤 때문이야. 저 자식이 그때 안 그랬으면. 그 다음에 어떤 분 좀 착하신 분들은 남 탓은 안 하는데 자기 탓하죠. 내가 누굴 탓해? 내가 죽일 응? 적이야. 응? 그죠? 내가 못 나가지고 자기 탓을 해요. 그래서 다 똑같습니다. 남 탓을 하든 자기 탓을 하든 둘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로 아름답지 않고요. 건강하지 않고요. 별로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감사가 필요하다. 이 감사는 일회성으로 하면 안 되고 계속 우리 몸에 들어가야 되는 비타민 같은 거다. 계속 감사. 특히 몸과 마음과 신앙이 병들었다고 느껴질 때 감기 초기 증상에 감사의 비타민을 대량 투여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생각보다 많아. 너무 감사한데 자꾸 내 마음을 추스려야 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돌아보지 않으려면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셔야죠. 무엇이든 아뢰십시오. 예.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웃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루 이틀 하신 분도 아니고요. 수십 년을 기도를 해오시는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지 않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건데 자꾸 오래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범하는 그 실수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자꾸 이제 우리가 거룩한 기도만 하는 것 같아요. 점점. 예? 영적인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부분에 믿음에 관한 부분에 기도를 하고 나의 어떤 다른 삶의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자꾸 기도에서 빠져나가요.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과 관련된 문제, 예를 들면 돈 때문에 미치겠어. 그리고 내가 돈을 뭔가 좀 투자를 해서 뭔가를 재테크를 하고 싶어. 노후를 대비하고 싶어. 근데 이런 부분이 기도의 레이더 안에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내가 그냥 알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다음에 자녀의 교육 문제도 애를 유학을 보내야 되나 뭐 어디를 보내야 되나 과외를 시켜야 되나 뭐 이런데 여기 하나님이 빠져 있어. 자기 그 교육 전문가하고 상담하는 거예요. 이런 또는 주변에 아는 다른 집사님한테 물어보는데 이 집사님과 집사님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신앙적인 대화는 전혀 아니죠. 그야말로 교육적인 사교육을 어떻게 시킬 건가, 뭐 유학을 보낼 건가 이런 얘기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얘기도 듣고 싶어 하시거든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기도가 점점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생각해 보면 과거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이런 거 기도했다가 내 생각대로 응답이 안 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런 거는 기도하지 말자고 빼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때로는 이제 또 우리 저 성도님 동백교회 성도님들처럼 어떤 분들은 이건 기복신앙이야. 그런 거 뭐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돈 벌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하면 그건 기복신앙이니까 그런 거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냥 주님한테는 저 교회 일 신앙 영적인 것만 기도해야 돼.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예. 오히려 신앙이 오래되고 믿음이 깊어지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초심자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모르는데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죠 이거? 좀 흉측하게 생겼잖아요. 예, 바알입니다. 바알. 성경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 할 때 그 바알입니다. 근데 제가 이 바알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구약에 보면 내내 바알이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이 바알 신앙에 중독이 돼가지고 이 바알 신앙과 하나님의 신앙이 항상 투쟁하는 역사였단 말이죠. 왜 이렇게 바알 신앙을 근절하기가 어려웠는가라는 문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이제 드라마로 치면 여기가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끝. 해피엔딩인데 이제 그다음 얘기가 있어요. 들어갔죠?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뭐 해야 돼요? 원래 유대 백성은 유목민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다고. 근데
가나안은 토지가 비옥해. 거기서는 양을 쳐서는 안 되고 뭘 해야 되냐면 먹고 살려면 농사를 져야 돼요. 그래서 유목민족이 갑자기 어느 날 농경민족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 보니까 농사 지을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도움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죠? 가나안 원주민들한테 받습니다. 근데 가나안 원주민들한테 농사 짓는 법을 배우면서 뭐까지 받냐면 가나안의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교하고 농사 짓는 법이 분리가 안 돼. 왜? 바알은 농사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려면 바알을 섬겨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 그 당시에.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크게 고민이 없었어요. 왜 고민이 없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었어요. 이 두 개가 가능한 거야. 왜 가능했냐면 이 바알 종교의 구조를 보면 바알의 최고 절대신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El이라고 하는데, L이라고 하는 신이 저 하늘 위에서 모든 걸 관장하는 절대신이 있고, 바알은 뭐냐면 그 밑에 땅 위에서 토지신이에요. 우물에 가면 우물신이 있고 토지신이고, 농사 잘 짓게 해주고 우물 관장하고 하천 관장하고,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바알은 레벨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절대 전능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농사 뭐 이렇게 져라 저렇게 져라, 뭐를 어떻게 파종을 해라, 뭐 이런 거를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이런 걸 들어주시고 할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바알신에게.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저기 하늘 위에 계시니까 기도는 하나님한테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섬기는 게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죠. 우리가 삶의 모든 문제들을 기도에서 빼놓고 아뢰지 않으면 거기 의뢰할 만한 다른 누군가를 찾게 되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그죠? 그 사람이 바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사회적인 존재고 감정적 정서적인 존재고 또 돈도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그죠? 먹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묵상하라. 하나님과의 대화는 말하는 것과 듣는 것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뢰는 건 말하는 거고요. 묵상은 듣는 건데, 이게 제일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그 다음에 아멘 끝 하고 이제 가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묵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묵상은 뭐냐?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다리는 겁니다.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건데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저는 가만히 있는 게 되게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시간에 여기 앉으셔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거죠. 내 마음의 찌꺼기들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내가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 말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기도는 뭐 이것저것 다 주세요 주세요 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도 수준이 있잖아요. 수준이 있는 기도가 있고 수준이 사실 죄송하지만 좀 낮은 기도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의 수준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게 묵상을 통해서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앞에 말씀은 무엇이든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로 만들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가만히 있지 말고 일단 기도해. 그러니까 뭐든지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그죠?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사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기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래서 응답을 받아도 그게 응답인 줄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건 이건데 딱 그게 안 오잖아요. 지금 그거 올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응답이 오는데 나는 당장 내일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 한 1년 있다가 주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침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된 분들이라면 그걸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깨달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고 아멘 그러고 딱 돌아서는 분들은 이것만 스피치만 했지 듣질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뭘 생각하시는지 모르죠. 그죠? 때로는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 그것도 응답이다라는 것들을 배워갈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묵상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금요철에나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가셔도 그게 굉장히 은혜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구하는 한에 있어서는 매우 값어치 있는 일이다. 이런 트레이닝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요 마지막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말씀이죠. 오늘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뒤돌아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요. 그 다음에 되게 걱정을 하세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살까 봐. 건강하지 않겠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겠죠. 이 말씀 속에서 이미 다 깨달으셨을 겁니다. 또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얘기를 제가 오늘 갖고 온 건 아니고요. 이미 다 아시는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은혜를 받자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자,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잃어버린 게 너무 많죠. 우리가 하려고 했던 좋은 계획들이 다 어그러진 게 너무 많아요. 마음의 상처들이 있으실 거예요. 좌절이 있으실 텐데 이럴 때 자꾸 뒤 돌아보지 마시고요. 이제 코로나 끝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계획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 문제는 우리는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분은 죄송하지만 못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뒤돌아보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짧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항상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저희들 믿음의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